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30일부터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는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감사일기는 잘 쓰고 계신가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맞춤형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는 분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 말씀 묵상을 보내는 첫 번째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아침 오늘의 묵상을 보내드리게 되었고요. 계획했던 것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때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한 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5월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시편 1편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시편 5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5단락으로 나누어서 묵상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3, 4, 5편은 그 내용상 개인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자신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1, 2절 말씀을 읽어드리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어떤 학자들은 3, 4, 5편 모두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관련된 시편이라고 이해합니다. 3, 4편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 급박한 상황 중에 드린 기도라면 5편은 반역 직전 일촉즉발의 위기를 감지한 다윗이 드린 기도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이 처한 정확한 정황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첫 단락에서 제가 주목한 단어는 3절에 2번이나 등장하는 아침에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다윗은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귀하고 거룩한 습관이죠. 에스겔서 묵상을 통해서도 나눈 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여는 것, 예배로 출발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경건한 습관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 의식을 회복한 후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 나의 첫 번째 행동이 기도이며 감사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밤잠을 설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한 다윗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부르짖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제라도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버거운 순간들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저 동분서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기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억울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니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가 아는 하나님은 행악자들과 속이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다윗은 악은 감히 주님 앞에 머물 수 없고 오만한 자들은 감히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록 지금은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고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일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며 공의로 행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나의 생각과 매일의 언어 행실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도 도움되는 일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을 속여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근거 없는 악한 말들을 들어야 했고 궁에서 쫓겨나 피난까지 해야 했습니다. 배신의 아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고독함, 다윗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기억하고 붙잡았던 것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진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억울한 피 흘림과 거짓을 증오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더 이상 압살롬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하자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고난 중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지만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직 주의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입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행실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 태도, 나의 언어와 행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정체성을 드러내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까? 네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 악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악인의 모습과 그 특성이 어떠한지는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시편 1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성도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스스로 판단하여 심판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그와 비슷한 기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탄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심판하고 직접 죽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도 죄인 중 하나라 여기며 주의 풍성한 사랑 덕분에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저는 그러한 성도의 심정을, 그러한 하소연과 눈물을 주님은 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못 나눌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와 깊고 솔직하게 대화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슬픔을 아버지께 토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을 찾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바른 답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이해를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윗은 지혜로웠습니다. 어쩌면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는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을 토하고 정말 내 절절한 심정을 아뢰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의 결론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침부터 눈물로 기도하던 그는 이제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시를 시작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주님 앞에 고발하며 공의로운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는 확신으로 가득 찬 찬양과 소망의 선포로 끝이 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로 마무리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방패와 같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악한 자의 공격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위로와 소망을 찾으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감사와 기쁨과 즐거운 노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제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일기 쓰기를 계속하시고 감사의 일기장이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반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